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고 영적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성도에게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은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한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초대받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놓은 이 잔치에 두 종류의 사람을 초대한 그 초대 이야기와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두 종류였어요. 이 비유의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초대하시는데 먼저 초대하고 초청한 사람은 이 잔치가 열리면 원래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보내면서 자 이제 이 잔치를 열면 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가지고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초대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초청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느 잔치에도 초대받거나 환영받기 어려운 몸이 아픈 사람, 장애인들,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 번째로 초대하였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람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쭉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때 사람들의 기존의 상상을 뒤집는 그런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잔치에 오지 않았고 대신에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오기로 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원래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 맨 마지막 24절 보면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냥 그 사람들 안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왔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왔고 원래 오기로 했지만 오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탁 내리시는 걸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초청받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먼저 오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약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하나같이 다 거절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에 그 밭이 어떤지 내가 가서 좀 조사해야 되겠기에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5겨리는 5쌍입니다. 내가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힘이 좋고 밭을 잘 가는지 내가 좀 지금 나가서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잔치에 못 가는 거 좀 양해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서 내 집에 빨리 가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잔치를 못 갑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 그 이유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일과 상황과 계획, 자기의 계획은 무척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원래 가기로 약속해 놓았던 주인이 열어놓은 잔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에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오기로 했지만 정작 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에는 그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자기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냥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 자기의 상황과 계획과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원래 잔치를 열면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할게요, 약속했던 그 잔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내 일을 좀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잔치가 또 열리면 그때 가면 되겠다, 어쩌면 잔치가 다시 열리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그런 그들의 태도와 우선순위에 분노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 말고 종들에게 명해서 거리로 가라, 골목 사이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청해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리를 채워요. 그러면서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산으로 가고 산 기슭에 가고 저 이제 성 밖에 울타리 근처에 사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벌려놓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또 그런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보통 사람들, 그때는 율법주의 사회였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병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누가 자기의 좋은 잔치를 차려놓고 초대하겠습니까? 그런 잔치에 초대받는 그런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나의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가난하나 부유하나, 몸이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다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가 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와서 우리 주인께서 큰 잔치를 벌여 놓으셨으니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초대했을 때 자기가 하던 일,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위치 이런 것보다도 주인이 초대한 그 잔치가 귀한 것을 알아서 즉각 반응을 하고 따라 나서고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앉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초대 안 받은 사람들은 에이 뭐 그까지 잔치 다음에 열리면 다음에 가지 가볍게 여기고 응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 잔치 주인께서 여셨군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두고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따라 나서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운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차이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고 그래요? 제가 그럼 따라갈게요. 바로 따라 나섰던 두 번째 초대받은 그 사람들만이 결국 그 큰 잔치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나중 부름받던 사람들의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다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나는 들어갑니다. 이런 신뢰와 확신이 아주 견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거절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그들은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의 관습과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서 오히려 자기의 율법과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은 일이냐? 왜 이 율법은 안 지키냐? 왜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깔보고 무시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와 같은 세리들,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사람, 몸 파는 여인, 문둥병 걸려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저 성 밖에 움막 짓고 거기에 있다가 사람들 가까이 가면 저주받았다고 돌팔매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 몸이 막 마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이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구나 이걸 고백을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신들이 치유되고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그 사람들은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저절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되면은 그냥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비 맞고 서 있으면 다 몸 젖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복받고 똑같이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과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이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인이 맞아요. 제가 예수 십자가 복음 통해서만 주님 저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반응을 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더해서 영적인 성장도 동일한 영적인 이치를 따라갑니다. 구원받는 것도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것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자리,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라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자리에 초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응답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정말 더 깊은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다가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능력이라고 전 믿습니다. 생각이에요. 이거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알아요. 나도 생각이에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알아서 다 알아요. 얘기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는 건 잘 알지만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걸 믿는 거는 기도가 능력이구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건 생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읽고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고 때때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착각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큰 방해가 돼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자리에 초청받을 때 응답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성도들을 지금도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자리는 똑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보고 응답하고 따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시해.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거절하여 응답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5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식사하시면서 듣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흔하게 자기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밥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냥 의뢰히 서로 주고받는 어떤 신앙적인 표현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네가 참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상의 계획, 결정, 소유,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여기고 응답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밥 먹다 말고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 너의 소원이냐? 그 표현이,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밥 먹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 저도 은혜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마음속에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전혀 없는 채 신앙적으로 그냥 덕담처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 받기 원한다고, 믿음이 자라나길 바란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회복하길 바란다고 얼마나 우리 자주 얘기를 합니까? 기도할 때도 얘기하고, 서로가 권면할 때도 얘기하고, 물론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제 친구들이, 신학교 동기들이 얘기할 때 방학하게 되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 이제 못 보니까 3달 동안 여름방학 기니까 이제 주게 되는데, 한 친구가 편지를 이렇게 쪽지죠, 써가 맨 아래에다 우리 기도 중에 만나자, 그런 걸 이렇게 써서 줬어요. 기도도 안 한 네가 뭔 기도 중에 만나? 제가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기도 좀 하면서 얘기해라. 기도도 안 하면서 뭔 기도 중에 만나냐? 기도를 해야 기도 중에 만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하는 얘기지 막 이렇게 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하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얘기, 그냥 신앙적인 덕담처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귀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얘기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그거를 들으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냐? 네 소유를 포기하고 가족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네 다른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얘기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사모함을 담아서 주님,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한번 살아나가는데 물론 내 삶이 중요해요. 소를 사고 밭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 너는 그 깨달음과 그 가치를 따라서 너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겠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정말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원하긴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 더 만나길 원하고 주님 영적으로 더 성장하길 원하고 주님 더 깊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발견해야 돼요. 그 초청은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과 내려놓음이 그 부르심 앞에서의 우리의 응답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즐겁고 형통하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그곳에서 믿음과 영적의 성숙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긴 여정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영적의 성장을 지금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응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그 속사람부터 새롭게 하심으로 삶까지 새롭게 변화되는지를 응답해서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자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영적 성장을 맺으라고 초청하시는 자리에 응답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느 것 어느 모양으로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응답하며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사모하고 실제로 그 길을 따라 나감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복과 능력과 소망을 또 새롭게 시작된 2023년 한 해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삶 속에서 초청하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의 성숙을 경험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깊이 체험하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2023년 또한 구정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 질병들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며 새롭게 열려지는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